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굳이 4권이나 되는 책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선택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한 권의 책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이 품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대학에서 문학으로서의 성경을 배우다 보면 비평가들이 이런 차이점을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부르며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달라서 역사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4권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대상을 4개의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 그 입체적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시대, 당시의 세상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 안에는 3가지의 주요한 문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고 유대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3가지 다른 관점의 복음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유대인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통성과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현대의 작가라면 책의 첫머리에 족보를 넣는 것은 독자를 잃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에게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소개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그의 족보를 보여주시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젊은 마가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행동과 힘, 실용성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을 겨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처럼 족보나 예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훨씬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가 대체 무엇을 했는가? 로마인들은 강력한 리더, 행동하는 정복자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로마인들의 기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책을 읽어보면 곧,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보이시는 모습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긴 설교보다는 짧고
강렬한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제국의 근간이었던 군인 그 백부장의 증언이야말로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쓴 이 복음서는 지혜와 이성, 철학을 사랑했던 그리스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스 문화는 당시 지식인 사회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인간상, 즉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숭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치 잘 쓰인 역사서처럼 시작합니다.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고 총독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며 사건의 역사적 좌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글을 쓴다고 밝힙니다. 이는 논리와 사실을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권능보다는 그분의 초인적인 지혜와 가르침, 그리고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부각합니다. 즉,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편의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왕의 모습, 로마인을 위한 종의 모습, 그리스인을 위한 인자의 모습.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책, 요한복음은 왜 필요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 대략 서기 60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사건들을 온전히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어렸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도 가장 오래 살아남은 최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100년경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의 요한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목적은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 이후에 올 모든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바로 그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나 능력 있는 종이나 완벽한 인간을 넘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서기 98년에서 101년 사이 그가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말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장로들이 나이든 사도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도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도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그 깊은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묵상을 집대성하여 이 위대한 복음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책을 쓴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책의 말미에 저자가 직접 밝혀놓은 결론과도 같은 구절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기록한 이 표적들을 통해 당신들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첫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썩어 없어질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과는 다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는 무언가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사인포스트, 즉 이정표와 같습니다. 길 위의 이정표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우리를 목적지로 정확히 안내해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등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명확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권의 복음서는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완전하고 위대한 진리를 향한 4개의 서로 다른 길이요, 창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을 충실히 그려냈다면 요한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조명함으로써 복음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깊은 울림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